여러분은 새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어떤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아니면 고기들이 건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앵무새와 흰수염 고래가 서로 닮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의 놀라운 세계에 담겨져 있는 그 비밀 중에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디자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디자인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덴티티라는 말은 정체성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근본적인 의미는 동일성이에요.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차가 무슨 차인지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아우디라는 아주 고급 차량인데, 이런 차도 있고 아우디가 이런 차도 있고 이런 차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 닮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차를 디자인했기 때문에 서로 닮아 있죠. 그래서 그 하나만 보면은 무엇이 닮아 있는지 모르지만 비교해 보면 닮아 있는 거 알게 되죠. 이렇게 닮아 있어요. 닮아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닮았다는 걸 아는데 무엇을 닮아 있을까? 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우디 차량은 아빠를 닮아 있어요. 이 아우디 차량의 회사는 원래 항공기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그냥 시시하는 자동차 회사 아니다. 항공기를 만들던 회사다. 그래서 항공기 디자인을 그 차량 디자인으로 가져왔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실까 봐 그 디자이너들이 우리는 항공기 회사야 라는 것을 나타나게 해서 엠블럼 자체가 항공기 그 엔진 4개를 달아놓은 그런 엠블럼이에요. 그래서 아빠를 닮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위대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는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아주 작은 것, 인간이 최근에 발견한 아주 작은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1 더하기 2는 몇이죠? 3입니다. 이제 전반부 아주 초반부인데 말씀이 콱 막히네요. 1 더하기 2가 1 더하기 2는 3이에요. 그러면 바로 전수 2 더하기 3은 뭐예요? 5가 되고요. 바로 전수 그러면 3 더하기 5는 몇이에요? 8이에요. 이렇게 급수로 나가는 수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수의 체계들은, 여러분, 수의 체계들은 다 자연계에 있는 체계들이에요. 자연계에서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런 게 있네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서 발견한 이 특별한 배열들이 있다. 그래서 점화식으로 하면 위에 거고 일반항으로 하면 아래 식이에요. 여러분들 잘 모르셔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 화이트 칼라 릴리라고 하는 이 꽃은 잎이 모두 몇 개예요? 꽃잎이? 통꽃이에요. 통꽃. 하나죠, 하나. 그러면 하나 보여드려요. 지금 많이 피는 꽃이죠. 블랙 아이드. 눈이 검해요. 블랙 아이드 수잔이라고 하는 이 꽃은 꽃잎이 모두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제가 말씀드려요. 13개예요. 그러면 또 질문을 드려요. 데이지 꽃인데 샤스타 데이지라는 꽃이에요. 이 꽃은 꽃잎이 모두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제가 말씀드려요. 21개예요. 여러분, 보통 데이지가 우리가 흔히 보는 데이지 꽃이에요. 이파리가 꽃잎이 모두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34개요.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창조 세계를 디자인하신 분이 계시다. 여러분, 가지에도, 그 식물의 가지에도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가지가 하나로 쭉 올라오다가 2개로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 거는 가지가 하나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갈라지잖아요. 그 기준으로 그 밑에 가지는 2가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 갈라지는 선을 딱 그으면 그 다음 갈라지는 가지는 3개고요. 그 다음 갈라지는 선 아래에 있는 가지는 5개고요. 그 다음 갈라지는 선 아래에 있는 가지 개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쉬어보면 8개예요. 그리고 그 다음 가지수는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13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 놀라운 규칙성과 법칙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파리 개수도 비밀이 있어요. 그냥 이파리가 아무 때나 자기 나고 싶은 대로 나는 게 아니고 이파리에도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갈라지는 지점 아래에 있는 이파리 개수는 하나예요.
여러분 밖에 지금 심어놓은 오이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지 갈라지는 지점 아래 역시 하나고요. 그번 세 번째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2, 그 다음에 갈라지는 가지 부분에서는 3, 그 다음에 갈라지는 가지 부분에서는 5. 자, 그 다음 질문 드려요. 그 다음 갈라지는 부분에서 나오는 이파리 개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8이에요. 8. 그래서 이게 놀라운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귀여운 토끼가 있어요. 토끼 한 쌍. 새끼를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면은 아빠 토끼가 있어야 되고 엄마 토끼가 있는데, 첫째 달에는 한 쌍이 있었다고 하면 두 번째 달에도 역시 어른 토끼는 한 쌍이에요. 그런데 셋째 달이 되면은 두 쌍이 되고요. 넷째 달이 되면 세 쌍이 돼요. 다섯 번째 달에는 5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섯 번째 달에는 그러면 모두 몇 쌍이 될까요? 한 10쌍 되지 않을까? 5쌍이니까 한 10쌍 될 것 같은데요. 12쌍, 새끼 많이 나서 한 20쌍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살펴보니 8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의 법칙이 생명의 법칙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기 토끼를 낳잖아요. 아기 토끼의 쌍수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달째부터 아기 토끼가 생겨나서 한 쌍이 생겨나서 이렇게 돼서 합쳐보면은 가족 수도 역시 이 피보나치 수 1, 2, 3, 5, 8 이 숫자로 계속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12세기에 처음으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는 디자이너가 그분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아이덴티티가 있다. 동일성이 있다. 여러분, 나무 그릴 때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그림 잘 그렸다고 상도 받았다고 제가 교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대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나무 가지수도 뭐 여기도 하나 나오고 저기도 하나 마음대로 막 그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무 가지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마음대로 그리면 안 될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저게 나무구나 무관심한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증거들이 가득한데 그걸 모르고 나무네 하고 아무렇게나 가지를 그렸어요. 이 가지의 개수와 나오는 그 지점들이 다 정확하게 아주 규칙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식물 넝쿨도 보게 되면 이게 이파리가 한 군데 뭉쳐서 나지 않아요. 절대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나게 되는데 그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나와요. 근데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그 개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 3, 5, 8 이 숫자에 맞춰서 하게 되므로 광합성, 햇빛을 잘 받아서 콩도 달리고 꽃도 달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규칙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퀴즈입니다. 퀴즈. 이거를 잘 봐야지 이게 퀴즈 문제예요. 요 도형을 잘 그리셔야 돼요. 첫 번째 원을 그리는데 1cm 하나의 크기에 대한 1cm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2cm에 해당되는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3cm의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급수에 따라서 5cm에 해당하는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만큼 그려야 돼요? 8cm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13cm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21cm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33cm 원을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죠. 이걸 그리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잘 기억해서 그리셔야 돼요. 피보나치 이 수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물 세계와 이 자연 세계의 그 수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인간이 몰랐다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리는 것이 쉬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른들도 한번 안식일 오후에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 똑바로 그리기에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참여해서 잘 그리시면 통과되신 걸 하면 합격한 것으로. 질문 하나 드려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생명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대표적인 게 앵무족이에요. 앵무족. 아주 이 사소한 이 작은 생명체에도
하나님이 정말 완벽한 디자인으로 만드신 것을 보게 돼요. 인간이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 각 부분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아직도 잘 몰라요, 인간이. 그래서 그렇지만 알 수 있는 몇 가지 것들을 희미하게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야, 놀랍다. 이 작은 생명체가 이렇게 완벽한 수학적인 질서로 만들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디자인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요. 디자이너의 그 아이덴티티가 그 작품에 나타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시작.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주목해서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는 죽지 말고 영원히 살아야 돼.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해서 살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 알게 해주셨다. 만물에 보여 알게 됐다는 것은 몇몇 가지만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을 다 살펴보면 그런 규칙성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게 그냥 씨가 더덕더덕 붙어 있어가지고 잔뜩 몰려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자세히 보면 정말 놀라운 질서와 규칙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이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이건 만들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솔방울이 떨어지면 우리는 툭 치고 가지만, 여러분, 그 세계 속에서도 솔방울의 그 디자인이 얽혀설켜서 이 딱딱한 게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커져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혀. 조금씩 커지는데 그게 질서 방향을 이렇게 틀어가면서 이렇게 엉켜서 그 사이에 잣도 들어있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놀라운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디자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 세상을 디자인하신 분, 우리를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한 디자이너가 만들어낸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정말 차원이 다른 신비가 그 디자인 작품 속에 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히 보여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핑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핑계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누구든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만물에 있다. 만물에 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짐승은 무슨 짐승이에요? 꽃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꽃만, 식물만, 나무만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아름다운 양도 그렇게 뿔이 그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새도 그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더 복잡하지만 기본적인 그 패턴은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정갈 무서운데 정갈도 저렇게 꼬리를 싹 꼬부리는 그 모양이 그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고양이를 좋아하죠. 모든 어린이들이 다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고양이가 저렇게 있는 포즈가 힘들다고 하면 저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어요. 저게 힘들면 억지로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저렇게 있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편한 거예요. 이렇게 있는 게 너무 편해.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가운데 그분의 정체성, 이것을 지으신 디자인하신 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이 만물에 보여서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피보나치 수를 살펴보다 보면 골든 프로포션이라고 얘기하는, 레치오라고 하는 황금비를 떠올리게 돼요. 1대 1.618, 1대 1.618로 되어 있으면, 이 모니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명암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대 1.618이에요. 그게 편하고 보기가 좋아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신용카드 그 크기가 1대 1.618이에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들은 다 1대 1.618로 되어 있고요. 스트라디바리나 이런 명기, 예전에 이거 제가 한 30년 전에 이걸 논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명기는 그냥 소리만 잘 나서 명기가 아니고 이 비율하고 관련돼 있구나, 이게.
정말 놀라운 소리를 내는 악기는 황금비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황금비가 어떻게 해서 나오고 어디에서 나오냐? 여러분 지금 이 숫자적인 규칙은 다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자연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 속에서 그것들이 다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어요. 1, 2, 3, 5, 8 이렇게 진행되는 숫자들이 있는데 바로 다음 수를 그 전수로 나누면, 자, 3 나누기 2는 몇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수학이지만 수학을 잘 알면 하나님의 세계를 훨씬 더 놀랍게 연구할 수가 있어요. 산수 즐겁게 하세요. 3 나누기 2는 어휴 훌륭합니다. 그러면 5 나누기 3은 약간 복잡해지죠. 제가 다 계산해 봤어요. 1.5, 1.66, 1.6, 1.625, 1.615, 1.619, 1.617 해서 점점 가다가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엔 근사로 시작하다가 이 숫자가 좀 진행이 되면 계속 이제 나중에 완벽하게 수렴하게 되는데 어디로 접근하냐면 그 아름다운 가장 신체도 얼굴도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이뻐요. 저는 황금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분들이 저 친구 이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점점 어디로 수렴하냐면 1대 1.618 황금비로 수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피보나치 이수 자연계에 있는 이 자그마한 그 규칙성들이 실제로 무엇을 담고 있어요? 같이 연결된 것이 뭐예요? 황금비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1대 1.618을 발견한 예전에 아주 한번 3,000년 전에 살던 고대 수학자 철학자가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잖아요. 그거 다 지금 중학교 때 배우는데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들어낸 그 분이 살펴보니 자연계를 살펴보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오각형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냥 정오각형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오각형의 선분의 길이가 다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이 1, 1 한데 이렇게 선을 하나 그으면 그 선이 어떻게 해요? 1.618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꼭지점끼리 연결해가지고 접점이 생기는데 긴 쪽과 짧은 쪽의 그 비율도 어떻게 해요? 8 나누기 5는 몇일까요? 계산 안 하셔도 돼요. 1.618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야 이거 신기하다. 이게 신의 세계가 정말 신기하고 놀랍구나. 여러분 놀라는 사람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하나도 놀라지 않고 그런 거 하면은 그냥 짐승이나 다름을 먹고 진짜 짐승이 그래요. 아무것도 놀라. 제가 어떤 분에게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증명한 사람은 이 전 인류 역사 가운데 2사람밖에 없다. 화이트데거 러셀이라는 그 두 논리학자 철학자밖에 없다. 그게 어딨어요? 사과 하나 그러면 둘이지. 여러분 그건 짐승도 알아요. 짐승도 안다. 그 정도 알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운 것들을 도무지 모르는 그냥 야 이게 2개가 더 많으니까 나 2개 먹을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학의 이 세계의 질서, 자연계의 질서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별에 이렇게 선분이 이렇게 접점이 생기는데 그것도 그래가지고 피타고라스의 학파가 자기 학파의 문장을 그렸어요. 그런데 뭘로 삼았냐 하면 이 정오각형 별로 삼은 거예요. 이 세계가 정말 놀라운 수학적인 질서로 이루어졌구나. 수학적인 질서는 어디서 발견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가 그렇게 돼 있구나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렇게 신을 높이고 살았던 것이에요. 한참 후에 다빈치라는 천재가 나타나는데 다빈치도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야 선배님 말씀이 맞네요. 정말 놀랍게 돼 있네요. 사람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신기하네 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해요? 디자인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인간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 그 지혜로우신 분이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어디에 나타나게 하셨다고요? 지으신 모든 만물에 나타나게 하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무도 지으시고 짐승들도 지으시고 새도 지으시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창조의 절정의 순간에 최후로 만드신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이 만물에도 그런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역작, 최고의 걸작, 하나님의 창조하신 최고의 대표작이 무엇이죠?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것도 아름답고 신묘하게 지으셨지만 우리 사람을 가장 놀라운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얼굴 만지면서 좀 못생겼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리를 잘 듣게 하는 이 귀가 어떤 비율로 되어 있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창조세계의 질서가 귀에 담겨. 여러분 귀가 잘 들려요. 소리가 잘 들려. 너무 잘 들리지도 않게 적절하게 들려요. 너무 잘 들리면 또 피곤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주먹을 딱 쥐면 어떤 모양이에요? 그런 질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편해요. 이 수혈이 편하게 돼 있어요. 작동하기에 가장 질서 있고 인간이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아주 균형되고 조화롭게 그렇게 돼 있어요. 주먹을 딱 쥐고 어떻게 해요? 절대로 남을 때리면 안 될지어다. 왜냐하면 주먹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 끝에서 어떤 분은 나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어요.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손가락 그 첫마디 2, 3, 5, 8 이렇게 해서 피보나치로 되어 있고요. 손마디에서 팔꿈치까지 이게 이렇게 아까 코끼리 이렇게 접히는데 코가 접히는데 그게 어떤 모양이에요? 피보나치 그 수혜로 되어 있어요. 그게 편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팔이 이렇게 접히는데 그렇게 돼 있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원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미소 한번 줘봅시다. 미소 웃으시면 뭐가 드러나요? 이가 드러나요. 여러분 21세기가 돼서 최근에 이빨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이빨이 그냥 마음대로 된 게 아니고 이게 황금비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로 세로. 그리고 옆에 거보다는 앞니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1.618 이렇게 해서 비율이 돼서 착착착착착착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해바라기 씨도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아주 미세하게 싹싹싹싹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최근에 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얼굴 모양, 입 모양, 치아 이런 것들을 아름답고 질서 있고 그리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신 분이 계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입을 벌려서 남을 저주하지 말지어다. 부모님한테 불평불만하지 말지어다.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할렐루야 아멘. 입을 벌려서 웃는 얼굴 하자. 그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제일 아름다운 거 딱 보이면 이 하면 뭐가 보여요? 황금비. 황금 이빨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아름다운 모양으로 다 보기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는 그 유명한 미국 분이에요. 리케츠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비율을 살펴보니까 치아의 비율이 신적인 진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거룩한 거라고요. 우리 이빨이 거룩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놀라게 되는 거죠. 야, 하나님의 세계는 놀랍다. 여러분 이런 분도 계셔요. 초정밀 연필심 조각가. 이것도 조각가인가? 연필심에다가 바늘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조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분이라 전시회도 하고 그래요. 살라바 피타이라는 분인데 야 연필심에도 어떻게 이렇게 조각을 하냐. 그래서 그분이 하신 거 보여요. 대단합니다. 이게 연필심이 물론 좀 두꺼워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왜요? 오 돋보기 가고 전시회 가면은 돋보기가 있어야 돼.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야, 이거 놀랍다. 지금 누구를 찬송하는 거예요? 이 조각을 한 이 작가를 놀라워요 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체를 구성하는 유전자 다발이 있어요. 유전자 다발. 한 바퀴 도는 데까지 34옹스트롱이고요. 그 폭이 21옹스트롱이에요. 옹스트롱은 1억 분의 1cm예요. 1억 분의 1cm. 그러니까 1억 분의 1cm를 조정하시는 분이 계셔요. 연필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억 분의 1을 조정해가지고 그 속에 정신이 담겨지게 하셨어요. 이 놀라운 거예요. 그냥
구성해 놓고 그냥 이런 게 있어 한 게 아니고 그게 살아 움직이면서 생각하게 하면서 느끼게 하면서 그리고 찬양하게 하면서 놀라게 하는 그 역할들을 이 유전자 구조 안에 하나님이 담을 수 있도록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DNA 분자가 문자 그대로 하나의 황금 직사각형 더미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그분의 창조 질서의 절정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살펴볼 때 원자 세계도 힘의 세계가 있는데 그 힘의 놀라운 힘의 세계가 있는데 그게 정말 완벽하게 딱딱딱딱 맞아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일부러 인간이 맞추려고 해도 그렇게 맞춰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원자 세계를 살펴봤더니 예전 피타고라스는 몰랐어요. 다빈치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더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무엇을 알게 됐어요? 이 세계를 정말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어요. 그 원자 세계의 그 힘의 분포에 따라서 구성되는 이 단계들을 봤더니 비대칭처럼 보였는데 그 비대칭인 것조차도 황금 비율과 피보나치수로 되어 있더라. 2주 전에 야외 예배 드릴 때 설교하면서 이렇게 제가 그림 보여드린 거 있어요. 지구라는 행성이 우연치 않게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태양계 가운데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공간, 그 공간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을까요? 무슨 존? 뭐 까먹어도 돼. 학생들은 까먹고 선생님들은 기억하는 게 원래 학교예요. 그래서 잊어먹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골디락스 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은하 가운데서 이렇게 태양이 있고 딱 거기에 맞고 그래도 지축이 기울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등등등 여러 조건이 맞고 그렇게 딱 있는 그 지구형 행성이 우리 은하 안에 몇 개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한 개도 없을 수도 있어요.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주 거민들은 다른 계에 속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우연치 않게 이게 생겨서 여기 조금 나가면 저기도 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공전주기 해왕성은 저 멀리 돌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토성은 좀 안에 돌고 있죠. 그 공전주기를 비유를 하면은 해왕성 대 천왕성은 1.2예요. 그리고 토성 대 목성은 1대2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 보면 1, 2, 3, 5, 8, 13 무슨 수예요 지금? 피곤하신 것 같아요. 피보나치수로 돼 있어요. 이 태양계 움직임도요. 근데 그 모양이 어떻게 해요? 식물계의 모양하고 닮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쭉 내려오다 예외가 딱 한 군데 있네요. 어디에 가서 예외가 있어요? 쭉 내려오다가 훌륭해요. 원래 화성 다음에 5대 13이니까 지구가 8대 21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위에 소행성들 3 그리고 화성 5 더하면 지구가 8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지구만 딱 예외예요. 그게 금성으로 넘어가요. 그 비율이. 그리고 지구가 예외인데 지구는 그렇다고 완전히 예외가 아니고 그 전에 있는 화성과 금성 사이에 그 궤도의 비율을 하면 그것도 피보나치 황금 비율로 돼 있어요. 근데 지구만 딱 예외야. 왜 그럴까요? 이게 신기한 거라. 골디락스 존이에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바로 그 지점. 우주 가운데서 바늘끝 하나 점 찍는 것처럼 딱 집어서 거기만 존재할 수 있는 그 존을 하나님이 딱 만드셨는데 그것도 비율로 이렇게 쭉 만드시다가 어떻게 해요? 지구, 사람이 살 곳은 특별한 곳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약간 변칙을 두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너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다 라고 하나님이 이 수학의 질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의 법칙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윌슨이라는 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물에서 잎의 나선의 배열과 이 천체 운행하는 것들이 닮아 있다. 거의 유사하다.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돼요. 피보나치 수가 단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세계를 구성하는 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눈 뜨고 호흡하면서 다리를 움직여서 여기까지 오시게 하신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면서 살며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세포 속속들이 그 하나님의 질서가 담겨져 있어요. 경이로운 수가 담겨져 있어요.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새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알아들으셨나요? 짐승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알아들으시나요? 뭐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기 12장.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우리가 지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세계를 살펴봤더니 그 짐승과 새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더라.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하면서 보여줬던 흰수염 고래,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죠. 그리고 아주 자그마한 해마, 바다에 사는 해마도 다 황금 비율과 피보나치 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욥기 12장의 말씀 계속 읽어드려요. 땅에게 말하라. 이 지구나 별들, 화성, 금성들에게 말해봐라. 그 별들이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는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다라고 그 땅이 말을 못하는, 입도 없는 그 화성이나 금성이, 태양이 우리에게 말을 할 것이다.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도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꼬부릴 수 있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1, 2, 3 이렇게 해서 반지름 크기로 해서 그려보세요. 여러분, 이 세계가 만물이 그렇게 돼 있어요. 태풍이 감겨도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태풍 온다고 아이고 저주하시면 안 되고, 이것도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줄로 그렇게 믿으세요. 이 우주의 은하계의 그 별의 배치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욥기서 12장 말씀 계속 읽어드려요.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다 알고 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와 말 못하는 그 별들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희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계를 살펴보면 저는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저게 교회 마당에다 오이 4개 심어줬는데 뭐가 숲꽃이 있는지 암꽃이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뭘 옆에 난 걸 따주려고 그러는데 딱 따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걸 왜 따요? 오이 하나 없어졌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 먹을 줄만 알고 아무것도 몰라. 이파리가 어떻게 나는지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살펴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섬세한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정말 경외감을 갖게 하는 그 디자이너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비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연약한 나비, 이 날개가 얼마나 작고 얇아요. 그런데 이 작고 연약한 나비에게도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고요?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황제 나비가 저 겨울을 나기 위해서 저 멕시코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무려 내비게이션도 없이 6,000km를 날아가요. 비행기 타고 가도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내비게이션 없이 그 자그마한 나비가 그 작은 날개를, 황금비로 되어 있는 그 날개를 반짝반짝하면서 날아가는데 지금 뭐 하면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고 수만 번의 날개질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저 6,000km나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아가는데 잠깐 쉬는 거예요. 수십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모여서 잠을 함께 자요. 같이 날아가느라고. 지금 옆에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게 뭐예요? 나비. 네, 나비예요. 잠깐 볼게요. 우리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를 아름답게 거룩하게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말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봉독합니다. 그의 시작.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앵무새와
흰수염 그 대왕고래가 닮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닮아 있어요. 전혀 닮은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놀랍게 닮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위대하신 디자이너, 그 아우디 만든 디자이너가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예요. 박수 치죠. 그 연필침에 조각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박수 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차원이 다른 세계, 그 원자 세계에서부터 저 우주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오묘한 원리로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지 않아야 될까요? 그래서 새들이 고기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할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욥기 22장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아멘. 우리 지으신 하나님과 화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이로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좀 더 친해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창세기 28장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분, 거룩하게 지으신 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디자인은 그래서 죽음을 패하실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패하셨고 이미 패하셨다라고 선언하시고 우리를 그 생명이 가득한 나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고 전심으로 찬양하시며 살아가는 주님의 예배자가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놀라워라. 그의 생명 주시기까지 널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너와 날 사랑하네.